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1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순종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3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 부담이 엄청난 일이지만, 그러나 순종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사명자는 순종이 해답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어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말씀이 되어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3명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가 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 위해서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소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잖아요. 정말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파이로 지금 우리를 잡으러 왔는데, 그가 지금 이렇게 가짜로 기독교인으로 가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한꺼번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꾸미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행실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맛을 본 그가 지금 1,500명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잔악무도한 자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고 갑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어떤 면으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막대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순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가족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신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1260일 그 말씀 하나를 우리가 먹은 자로 외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죽음의 길임을 뻔히 알지만 순종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리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 일어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성을 뚫러서 지키고 있습니다. 성문만 나가면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바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들이 정말 살기 등등해서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큰 광주리를 타고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탈출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에는요, 이렇게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탈출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적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악명이 높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분지박상 나고, 그리고 흩어져야 하고 도망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1,500명을 가두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박해를 했던 장본인이 올라왔으니 다들 그를 두려워하죠. 저가 또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수색하기 위해서 변장하고 올라온 스파이 아니야? 정말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잡으려고 이제는 아주 그냥 속속들이, 사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까지 다 알아서 사도들을 잡으면 끝장나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장하고 올라와서 변장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목숨 걸고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 두려워해서 그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사도들도 피하고 있는데, 바나바만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내가 그를 알아보자. 예수님 믿고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알아보자. 그리고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가 정말 변화된 것을 보고
생명의 그 위험을 감수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순종으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소문도 다 알고 그가 어떤 정말 악독한 사람이라는 거 다 들어서 압니다. 그가 여기 온 목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아, 이거 내가 죽는 일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아나니아와 같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순종으로 주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리고 그 모든 생명 부담을 안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정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그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나니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라 불렀다면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그리고 그가 온 목적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나의 구원자이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는 내 토를 달아도 안 되고, 나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거기에다 걸어도 안 되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주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라를 보세요.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기 때문에 너 내 누이라고 해라, 아내인데도 누이라고 하라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의 첩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아내인 그가 남편을 뺏기게 되고,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라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요, 내 뜻은 없고 다 내 자신은 비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잖아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거 그대로 거기에 토도 달지 아니하고, 아니, 나보고 첩이 되라고? 아니, 당신은 나의 남편인데 어떻게 남편을 누이라고 속이라 그러는 거냐? 그리고 대성통곡하면서 반항하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에는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사라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바로에게 나타나셨고 아비멜렉에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목숨 걸고 그리고 그 모든 순종에 희생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아나니아가 죽었나요? 그리고 또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죽었나요?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도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사울을 만나가지고 정말 그가 변화받았는가를 만나서 순종하고 갔을 때 그가 바나바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명령한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순종의 승리의 비결임을 알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우리의 주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목숨 걸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생명 걸고 순종하고 가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갔습니다.
주저함 없이 즉시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는 순간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순종합시다. 자, 여기서 주께서 가라는 말씀하심에 순종하다 죽으면 순교다. 그래서 그는 명예로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재라는 것이 있고 일하다가 죽으면 산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집행하다가 죽으면 그것은요, 영광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가 순교한 걸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하다가 죽으면 산재. 그러면 산재를 당한 사람은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 국가의 그 명령을 받고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다 죽으면요, 이거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다가 정말 우리가 상함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이거는 주님이 순교로 받아줘요. 영광으로 받아주십니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증의 사역을 보냈잖아요.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수치 맞은 거예요. 사울은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주님의 택한 그릇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택했을까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의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자, 해를 받는 것만큼 영광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해를 많이 받아요. 그가 정말 고통 많이 받아요. 복음을 전할 때부터 지금 이 유대인들의 지시를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지금 자객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를 받는 그것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는 것은 기뻐 뛰놀아야 돼요.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그가 받아야 하는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해를 받는 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상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받았던 해를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주심을 꼭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갖는 이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가 얼마큼 많은 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해는 정확하게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졌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해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영광을 받는 길이다. 여러분, 해 받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 받는 거 기뻐 뛰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광으로 주님께서 꼭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 받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이 사명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가 즉시 순종하여 갔습니다. 순종으로 인하여 생겨질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는 즉시 순종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보장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놀라운 아나니아를 통해서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바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수하라는 말씀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주께 들은 말씀을 다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즉시 순종하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사울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보게 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예언하고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고 선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을 하고 안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다시 예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 충만하게도 하고 병도 고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다시 예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다시 예언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렇게 예언할 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합니까? 우리는 예언할 뿐이에요.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증거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책임은 주님이 지시고 책임은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자, 여기에 이 사울의 변화를 보면요, 이 사람은 화끈한 사람이네. 아니, 지금 소경됐다가 눈이 났고 그리고 그가 금식을 3일 동안 했다가 이제는 금식을 풀고 음식을 먹었어요. 왜 먹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되겠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정말 이렇게 밥을 먹고 강건해지자마자 즉시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야, 정말 화끈한 사람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의 이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변화된 삶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요, 새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는 것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간적인 관점,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그리고 나의 삶도 그 관점대로 봤는데 변화라는 것은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늘이 덮여 있어서 나의 관점,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이거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예정론이 보이는 거고 그것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기복이 보이는 거고 그거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신비주의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런 걸로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중심, 나의 사고방식, 나의 고집,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이거 변하게 되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통에 자복했을 때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세상이 똑같은 해고 똑같은 새고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그쵸 환경인데 완전히 천국같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비늘이 떨어진 것과 같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란 새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이제 세상을 그리고 성경을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고 죽여야 할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게 되니까 그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전진해 나갈 수 있었고 증거자가 될 수 있었고 사명자로 이제는 생명을 바치며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내 눈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고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사명자로 알고 따라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회개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는 이 말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이죠. 탕자가
그가 돼지 우리에서 죽염 열매를 먹어가면서 야 내가 굶주려 죽는구나. 아니 죽염 열매라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돼지께 주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정말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그가 일어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회개한다면 즉시 순종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즉시 회개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행동까지 가야 돼요.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일어난 자의 모습이고 당자의 모습이고 그 먼 거리를 타박타박 자기 집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고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한 자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결단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세례를 받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이 멋진 모습이 우리의 결단,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금식을 풀고 사명을 위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금식을 했습니까? 내가 스데반을 죽였네.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네. 내가 지금도 이 다메섹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잡아 끌어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금식으로 3일 동안 그가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밥을 먹어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미쳐. 나 살인자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내가 행악자고 완악하고 정말 내가 살인자가 되었네. 그리고 과거에 젖어갖고 거기서 눈물 찔찔 흘리고 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금식을 풀고 사명을 위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과거에 매이거나 애통하지 말고 사명자로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이고 내가 그걸 모르고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구나. 스데반도 그를 내가 죽였구나 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곡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밥을 먹고 강건해지고 과거는 과거고 내가 몰라서 지은 죄고 여러분 정확하게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과거에 계속 회상하면서 과거의 그 아픔만을 자꾸 눈물 흘려가면서 그것만 회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과거에 노연하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비워야 돼요. 과거를 잃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과거가 없는 도중에는 과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거를 싹 잊어버립시다. 이번에 제가 뇌를 찍었는데 거기서 뇌를 찍는 것을 보면서 내 과거의 뇌까지 다 그냥 새롭게 그냥 확 그냥 탈바꿈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너무 과거가 쓰라리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다 과거가 있습니다. 원턴 원치 않던 나의 실수든 부모의 실수든 누구의 실수든 우리는 어쨌든 과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보상받겠어요? 보상받기를 원합니까? 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눈이 선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50명이나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피해 굶주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과거에 그냥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털어버립시다. 털어버립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털어버립시다. 과거가 없다. 이제는 앞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영원히 옮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의 것만을 바라보고 풋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멋진 우리 두중인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쓰면서 제일 은혜 받은 데가 여기에요. 야, 바울은 살인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 고문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상쇄해버릴 수 있는 앞만 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매이거나 애통하지 말고 사명자로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지금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해 나가고 함께 사명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멋진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자꾸 슬퍼하고 매여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발목만 잡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사명만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위험을 감수하고 주위에 있는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다메섹 석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됐다는 걸 알고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바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살인자였지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가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그리고 핍박하는 핍박자였는데 다 용서한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나도 용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명자들을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스데반이 내 삼촌이었는데, 내 아버지였는데, 너가 우리 아버지 죽였어, 너가 내 조카를 죽였어, 너가 내 딸과 자녀를 죽였어 하고 앙앙 달려들면서 지금 사울에게 변상하라고 고소합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 하나 때문에 그 살인자를, 자기 아들 딸을 죽인 그 간악한 자를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자녀 죽인 사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받아주잖아요. 지금 이것이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다 형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게 되자 핍박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요, 항상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하고 주께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택함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명자의 모습, 첫째는요, 즉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입니다. 우리 두중이는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주이심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광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변명도 아니고 자기의 과거의 업적도 아니고 예수님만 주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 되심을 그는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가 바로 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만 증거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신학도 아니고 예정론도 아니고 뭐 기복도 아니고 보았다 들었다는 신비주의도 아니고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주 되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요. 다 나도 부인하고 우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 우리 두증인으로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받음을 감수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 이름을 위하여 그가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리고 핍박을 받아요. 도망가야 돼요. 한밤중에 소쿠리를 타고 도망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이 해받음을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당연히 여깁시다. 내가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내가 살해 위협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해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뻐하며 감수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어 더 뚫고 나가야 돼. 어려움이 있어 더 뚫고 나가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렇게 핍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사탄과 싸워 굴복시킨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과 싸워서 굴복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굴복시킬 수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사탄과 싸워 굴복시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여기에서 그의 제자, 그래서 나는 이 그의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제자가 바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히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바울이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막 남겨놨어요. 야, 진짜 열심히죠.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지금 다메섹에 온 지 며칠 됐다고 그가 즉시로 회당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증거하는데 제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는 곳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자, 그 사람이 정말 변화됐는지, 이 사람이 지금 간첩짓을 하는지 스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변화됐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열매가 나쁘면 암만 변화됐다라고 떠들어대도 열매가 없으면 믿으면 안 돼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변화됐다고 이거 위장하는 거 아닌가? 다들 의심하고 두려워서 안 만났는데 바나바는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지금 도망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를 보아서 그의 제자들을 보아서 그 스승을 알게 되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거 어떻게 증명했냐면 열매를 봐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살해 위협과 탈출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밤낮으로 성문을 지킨대요. 아니, 잠도 안 자고 사울이 성문만 나오면은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근데 왜 성 안에서는 못 죽이는가? 거기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만 나와봐라. 그래서 성문을 지금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사울의 제자들이 이 밤에 광지리로 담아다가 탈출시킵니다. 사울은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게 열매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게 열매예요. 자, 사울을 받아준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바울이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알고 우리는 항상 의를 심고 선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울은 너무 큰 박해자였기에 모두가 두려워하여 만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만나서 그의 모든 열매를 보고 그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소개해 줌으로 바울이 사명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은요, 순종은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르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나바도 위험 부담을 안고 가서 바울을 열매를 보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주님, 즉각 순종하고 나갔던 바울도 당연히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도망해야 하는 그러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을 거는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 있는 대사도가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과거가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어두움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거에 내 있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강한 군사로 주님 앞에 사명을 순종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